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두 번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기입세 12번째 시간, 제목을 생수의 강 이렇게 시작하고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 여러분들 대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짐작하고 알 텐데, 구약 성서에 소개되고 있는 3대 명절이 있죠. 어떤 걸까요? 3대 명절. 6월절은 알겠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요. 그리고 3개. 6월절, 초막절, 7.7절. 이게 막 명절 이름이 동일한 게 반복되어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두 번째 7.7절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맥추절, 이렇게 이제 막 적으려고 시작하니까 다시 불러드릴게요. 6월절은 무교절, 6월절은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로 가장 많이 동일한 똑같은 뜻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추수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명절로 지켜집니다. 오늘 37절 본문의 시작인 37절 처음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 어떤 명절일까? 셋 중에 하나 찍어보시죠. 어떤 명절일 것 같아요? 3대 절기 중에 본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추수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기로 짐작할 수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장막을 뭔가 쳤나 보다, 초막을 쳤나 보다, 그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나나 보다. 그걸 짐작해 보면 광야 40년 동안을 기억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맞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임시 샘플이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 거주하고, 뭘 기억하냐면, 광야에서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우리가 죽지 않았단 말이야. 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안에서 광야에 가장 없는 게 물인데, 물도 40일 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가라지 않고 마셨고, 또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으며 생존했구나, 살았구나, 살아냈구나,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시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우리는 오늘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은 명절이 7일 동안 진행되고,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실로암 연못 가봤죠?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실로암 연못에서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단에, 그 성전 제단에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7일 동안 매일 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비를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막 땅이기 때문에, 광야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가 마르지 않고 가뭄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살고자 하는 생존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물을 부을 때 찬양대원들, 성가대들이 쫙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이사야 12장 3절의 찬양인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37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 시대에도 행했던 의식입니다. 축제죠. 그 8일째인 끝날에 7일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8일째인 끝날에만 제사장은 물을 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반석에서 갑자기 한일 자동 펌프 거꾸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모멘텀은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7일 동안 자기들이 제단에다 물을 붓고 제사장들이 물을 붓고 마지막 8일째는 물을 붓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8일째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유독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맥없이 아무 연관 없이 불현듯 하신 게 아니라 명절 끝날 대중들은 지금 전부 다 이 명절 끝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수님만큼이나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막 연상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중에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이거는 내가 조금 운동하다가 갈증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막, 중동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고 초막절에 7일 동안 물을 붓는 행위는 이건 생존에 대한 절박한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루 살다가 갈증이 있네, 물 좀 마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초청했습니다. 광야의 생수를 뿜어내신 반석, 광야의 생수를 뿜어내신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고 선포하죠.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걸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 광야 한복판에 신령한 음료를 뿜어내는 반석이셨고 오늘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는 누구든지 나에게 목마른 자들 다 오라. 내가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곧 본인이 생수의 근원인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마시는 드링크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했고 영어 성경은 spiritual drink, 그 다음에 예수님 그거를 생수, living wat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어요. 나는 living water니까 spiritual drink니까 나는 끊임없이 어떤 사막 한복판에서도 너희를 향해서 생수를 뿜어내고 너희의 생존을 지키는 구원자이니까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했습니다. Come to me and drink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마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럼 여기서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되는구나. 오늘 첫 번째 내지는 그것만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다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하고 내가 지혜와 정보를 모으는 것, 그걸 빌드업하는 것 다 중요한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고 내 생존에 위협이 있고 내가 어떤 순간에 위험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가야겠구나.
예수님께 기도드려야겠구나.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에 강을 내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마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소서. 광야의 생수를 뿜는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걸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이걸 확장시켜 33절까지 읽었냐면 본래는 37절부터 오늘 주신 본문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주셨지만 33절까지 확장돼서 읽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옥신각신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조금 있다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뭐 따지듯이 볼 필요는 없고요. 초막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죠? 6월절이죠. 6개월 정도의 기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9월 달부터 한 4월 달, 언저리 시즌으로 치면 이 6월절 조금 있다가 닥쳐올 곳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입니다. 그걸 지나서 아버지에게 영원히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거기서는 5만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 이 갈증이 절절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대신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인간들이 가장 인간의 필요가 깊은 곳, 인간의 니드가 가장 깊은 곳,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걸 공급해 줄 사람도 없고 공급을 채워줄 사람도 없고 공급을 기대할 만한 곳도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 그럼 거기 안 올라가도 되시는 거거든요. 거기 안 죽으셔도 되는 건데 굳이 거기 올라가서 인간의 필요가 가장 깊은 곳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급,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공급이 가장 역사상 풍성했던 곳,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십자가 바라보면 위로받고 십자가를 통해 힘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날고기는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필요와 공급이 딱 마주치는 곳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한 필요, 거기에 가장 깊은 곳이고 그 공급, 사랑을 통한 예수의 공급이 가장 풍성한 곳, 이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가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곳. 아프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내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서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의 응답 또한 가장 깊다는 게 필요와 공급이 가장 깊은 곳에 마주쳐 올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무한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의 장소는 곧 우리의 필요와 예수님의 공급이 마주쳐 울리는 그 명절의 클라이막스인 8일째입니다. 오늘 37절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을 단박에 저도 연상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저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이건 딱 보면은 그냥 생각날 수밖에 없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사막 한복판의 주의 능력과 그 사랑의 힘을 신뢰하는 기도,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그 공급에 대한 신뢰, 그 주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서로 랑데뷰하는 곳, 마주치는 곳, 그곳을 향해서 오라 했으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뭘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기여도가 있느냐, 나는 또 집안에 돈을 쌓아두고 있느냐, 내게는 보석이 있느냐,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전부 그걸로 우쭐하거나 아니면 기죽는 것, 둘 중에 하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절대, 특히나 교회는 그래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속아내서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밀어내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우리 각자 하루 삶에서도 얼마나 이건 세상에 없는 소식 뉴스 아닙니까? 오직 하면 굿뉴스,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게 하소서. 무한히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초청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참 헷갈렸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배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인지 내 배인지, 그게 무슨 배인지, 무슨 배인 것 같습니까? 어떤 배인 것 같아요? 그냥 말해도 괜찮으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목사가 헷갈린다니까 쉽게 대답 못하겠나 보죠? 이 배는 헬라어로 그 의미를 보면 out of his belly, 이게 belly. out of his belly. 장 아니면 대장 이런 뜻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사실 처음 묵상해 본 건데, 대장 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장은 저는 그전에 몰랐습니다. 대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흡수하는 게, 그게 없으면 대장을 잘라내면 물의 흡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만한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수분 섭취가 많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셨는지, 의학적으로 모르고 말씀하셨는지, 물론 모든 것 천지를 다 전능하시니까. 근데 여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대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4장 19절,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 수분 흡수하는 곳에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배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그 갈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곳에서, 인격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의 가장 절박한 깊은 곳에서, 그냥 있어도 말고
좀 이거 필요하죠? 하면은 뭐 있으면 좋죠. 근데 되게 자존심 부려요, 사람들이. 예, 뭐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뭐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들 그만이니까, 나 그거 꼭 주세요. 예수님 앞에 있는 병자들처럼, 나 좀 꼭 살려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런 진짜 필요해. 가장 절박한 거. 내 자존심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것. 목사님, 나 그거 없으면 죽어요.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배에서입니다. 가장 깊은 곳.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믿으면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 생수의 강도 찔끔찔끔 한 방울씩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 넘쳐 나온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미리 예고가 됐다는 것,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에스겔서 47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38절은 에스겔 47장을 말씀하는 건데, 에스겔 47장은 포로 유배지에서, 유배 이후에, 유배 지금 현재 있는데, 유배 이후에 성전이 경이롭게 회복된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게 에스겔 47장입니다. 새로운 강이 성전 문지망 틈에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보는 것이 실제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지방 틈에서 흘러나오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 그 문지방 틈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문지방 틈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향하다가 또 북쪽으로 향하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되냐?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쳐야 건너갈 강이 되고, 결국 그것이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에스겔 47장 같은 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는 환상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물이 성전 문지방 틈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이 그 다음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되는, 그래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냐? 사해바다, 엔게디, 거기에 보면 엔게디로 흘러갑니다. 사해바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살아나겠고 거기에 어부가 설 것이고, 이게 유배 상태에 있는 그들의 삶의 저지에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거고 너희들 돌아가게 될 거라는 비전입니다.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 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에스겔보다 한 단계 고수시죠. 당연히. 이 에스겔의 비전을 완전히 새롭게 수정해 버립니다. 새 성전 대신에 성전 문지방 틈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그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뭐 개예요, 소예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갑자기 정신이 없으신가? 누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사람이 믿는 거죠. 짐승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성전을 대체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놀라운, 당시에 보면 이 성전의 이 성전과 율법의 전문가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듣기에는 까무라치게 놀랄 만한 일이 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일이? 우리가 성전을 대체해? 이건 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그 윗부분부터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새로운 성전, 아무리 건물로 지어진 새로운 성전, 그 문지방 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를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실제 유배 이후에 포로지로 귀환한 그 놀라운 꿈, 그 비전,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전국적인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나는, 예수는 새로운 비전을 너에게 주신다.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 한 사람은, 신앙인은, 사람은, 성전을 대체하는 진짜 성전인 사람은 그 배에서 그 가장 연약한 그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 땅의 온 것들을 살려내는 생수의 강을 이룰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죠. 실제 초막절에 따라 대제사장이 실로암 영문에서 7일 동안 열심히 갔다가 제단에 물 부었던 그 성전 제단.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제단 주변에 자기 십자가에 흘리시는 물과 피를 부었습니다. 그 물과 피를 붓는 그곳 오라 한 겁니다. 거기로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오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역사와 비전을 꿈꾸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꿈꾸고 삽니까? 우리의 근거는 뭡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죽은 바다 같은 삶과 세상을 살리는 꿈을 여러분들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냐?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으면, 흘려가지 말고 그걸 믿으면, 붙잡으면 우리도 꿈을 꿉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 예수의 약속을 믿는 인생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소서. 나 같은 죄인의 문지방 틈에서 생수의 강이 졸졸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루를 통하여서 내 가정, 자녀, 내 이웃, 교회,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믿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거는 바로 이 뒤편에 공사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뭐 잠시라도 가는 길에 시간 여유가 되면 가서 좀 조심하시고 가서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 잠깐이라도 하고 가시면 새벽 현장에 오신 분들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공사하는데 이제 놀이터를 거기다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저에게는 그 어떤 놀이터를 세워야 될지, 그래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알려주시고요.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강을 내신 주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에 생수를 뿜는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갈증의 생수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의 문지방 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약속을 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루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